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가치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마음을 함께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또 칭찬이 있는 교회 등이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1만 명 이상, 당시 1만 명 이상 모이는 중대형 교회였습니다. 12사도, 120문도, 주님 승천하실 때 남아있던 500여 분도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하고 돌아가는 숫자가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에 5,000명씩 이들이 더했으니까 그 숫자가 우리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전통도 없는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갑자기 커지면 10명, 20명, 100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씩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관리가 안 되고 질서가 없고 교육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또 교회도 많이 혼란을 빚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웠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질서가 정연했고 더욱 부흥했고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장점이 있는 교회. 오늘 이 장점이 오늘 우리 교회도 배워야 될 중요한 장점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무엇이었죠? 첫째, 준비된 남녀들이 있었어요.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준비된 남녀들, 두 번째는 말씀 공부와 성도들의 풍부한 교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랑과 봉사의 일들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정적인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칭찬 듣는 모범적인 삶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자고요. 자, 우리 교회에는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가요?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우리 교회가 힘써서 갖춰 나가야 될 일들이고 나 자신이 이 일들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수고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장점은 뭡니까? 120명의 준비된 남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이미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120여 명의 남녀 지도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이 예수님 생전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것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향하여 꾸준히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잠시 다 흩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교회의 종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인들이 막 물밀듯하게 밀려들 때 교회 질서를 잡아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틀을 잡아줌으로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요 인원들은 알토란 같은 인물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들이고 그래도 여러분 신앙에 연조 있고 뿌리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1명, 2명, 10명, 20명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들이 새로 들어올 때 본체 많지 아는 채 많지 하는 게 아니라 반갑게 맞이해주고 저들을 또 환영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준비된 남녀 지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로서는 크나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남녀 지도자들. 그렇다고 이들이 무슨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했다, 연구했다는 기록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장점은 말씀 공부와 성도들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일부터가 아니에요. 일부터가 아니에요. 봉사부터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터전 위에 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배워 말씀의 부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부자들이 된 후에 그들이 기도 생활과 봉사자로 섬기는 일들을 이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뒤바꿔서 하잖아요. 오자마자 말씀보다는 봉사부터 하게 됩니다. 봉사부터. 일을 시켜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은 할 수 있죠.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텅 비고 허전한데 일만 열심히 하고 그 소진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허무주, 신앙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또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도 오고 시험거리도 있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때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일하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다 그러다 열심히 남북엔 열심히 오자마자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런 일들로 한번 주저앉아 숨어버리면 다시는 안 나와버려요. 다시는 손을 안 할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보다 봉사보다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고 어린아이니까 일으켜 세워 걷게 하고 뛰게 해주면서 일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등한히 하는 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성도와의 진실한 교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으신, 제가 경험한 거예요. 많으신 장로님 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나이 어린 종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 속에 두 가지가 들었어요. 나는 여기 있는 종보다 어른이다. 그 여기 있는 종, 그 종이 누구죠?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교역자가 마치 자기 종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장로님 매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집사님들을 기도시켜도 그 집사님들도 어린종 그러고 있어. 자기보다 나이 많은데도. 이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장로님들 기도 한번 시키면은 15분, 20분씩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한민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북방, 남방 다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5분 지나니까 아유 아직도 많이 남았네. 집사님 한 분이 나가. 10분 지나니까 권사님 또 나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오니까 집사님이 어디까지 하셨어? 아, 지금 소련 돌고 지금 저 유럽으로 갔어. 패턴이 있다. 그렇게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교회는 성경, 말씀 공부와 기도의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두 축이 돼가지고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은 등한히 여긴 채 그냥 먹고 마시고 인간적으로만 친해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길 좋아하고 떼지어 몰려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질서가 없어지고 교회가 마치 친목단체처럼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처럼 돼가지고 멤버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교제를 하고 모여도 영적인 모임, 영적 교제가 되어야 되지. 그 인간적인 모임이 돼버리면 안 돼. 자신의 신앙 존립도 안 되고 교회도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초대 교회는 예수님에게 제대로 배운 것을 가지고 초대 교회의 주춧돌을 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앞장선 사도들이죠. 말씀으로 다 가르치니까 다 신앙이 성중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떡 세워놓고 나가니까 흔들리지 않고 또 선종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과 기도를 우선시했어요. 세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2장 4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시작.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죠?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느낀 거예요. 교회에 막 그냥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떤 엄숙함,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이건 그냥 무서워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란 합쳐서 그냥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영어로는 사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사인이란 말이야. 야구할 때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보내고 던진단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 커브 직구. 이 사인처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라 하게 사인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러클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귀신이 쫓겨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종 병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환자 이렇게 흔들면 병자가 낫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들어가는 지역이 비문명 사회일수록 이 기사와 표적이 강하게 일어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저자 멜텔리 선교사의 책을 읽어보면은 선교지에서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물을 떠놓고 하나님께 물이 편하여 포도주에게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실제로 물이 편한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세탁기도 없고 세제도 없고 그냥 선교사 옷이 새까맣게 때 찌들고 그러니까 물에 흔들어 빨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옷이 의복같이 하얗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 때에 찌든 옷이 막 백옥같이 휘어졌다는 그것도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선교를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과거 대한민국에서도 한때는 이런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근래에는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의료 지원이 안 되고 약이 없고 그런 곳에, 병원이 없는 곳에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아프리카에 계속적으로 선교하는데 막 옆에 몇십만 명씩 모아놓고 막 기도를 하고 신유 기도를 하면 오늘 병 나온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면 팍 수천 명이 일어나고 막 나와서 간증을 시키면 실제로 목발 짚고 왔던 사람이 목발 집어 던지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 그랬어. 그래서 조바울. 좀 어감은 이상하네, 그죠?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그다음 우리 한참 우리도 그냥 문명이 좀 미개할 때였잖아요. 60년도, 70, 80년도에 저 대조동에 천막 치고 목회할 때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왜 그렇죠?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쉽게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기적을.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제 또래 이제 5, 6,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간증들 하나 둘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다 가지고 있었을 거야. 저도요, 몇 가지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걸 경험해요. 제 발이, 두 다리가 발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막 피고름이 막 줄줄 흐르는 막 썩어갔어요. 썩어가는 와중에 별다른 약도 없었을 때요. 그냥 해봐야 안티프라민 이런 거 연고밖에 바르지 못했는데 저도 혼자 하나님께 작정하고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하다가 발이 새까맣게 죽어있던 발이 깨끗이 낫는 역사를 체험했다니까요.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 발을 봤어야 돼요. 제 발이 새까매가지고 막 붕대 감고 자면 아침에 피고름이 막 이렇게 묻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작정하고 한 일주일 기도했더니 어린아이 발처럼 깨끗하게 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그런 기적이 있다고요. 저도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43절 읽어보면 이 기사와 표적이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기사와 표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다 같이.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처음 기사와 표적은 무리들이 아닌 사도들에게서만 나타났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의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권위를 부어줘서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뭐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유, 능력, 권세, 표적이 많은 곳에는 자체 영적인 무질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은사들을 방치하면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만 국한시켜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무리들에게도,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1장, 2장,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 남용으로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너도 나도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교회 권위는 추락을 하고 전도는커녕 교회가 사색당파로 갈라져 버리고 막 욕을 먹고 교회 대분열을 맛보였어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그 권위의 남용은 무엇입니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즉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이런 분들, 임원, 회장단들은 자기 직분이 위로부터 온 직분인 것으로 알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권위는 그 권위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 위에, 권위 앞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지 무질서하고 혼란한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임한
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교회를 하나로 단단히 묶었고 수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죠? 사랑과 봉사의 시작을 해. 사랑과 봉사 시작. 44절 한번 봅시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그 다음에 45절 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통용이란 말이에요. 통용. 통용했다는 것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내 것과 내 것이 구별하지 않았다. 같이 나누어 썼다. 당시 이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외에는 더 이상 세상 욕심에 관심이 없었어. 욕심이 사라지니까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자기 물건과 재물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교회 마당에 그득히 쌓인 것들을 분류하고 나눠서 서로 나눠주는 거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데 그것처럼 돈 받지 않고, 이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바꿔지는 데는 0.1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 것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다 가져오는 가져오는.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런 강도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다 자기 것만.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내 것도 내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유무상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뭐죠? 칭찬을 들었어. 칭찬 듣는 모범적인 삶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4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방송실에 있는 이 찬미하고 이름이 똑같은 게 나오는데 4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원백 칭송이 뭐죠? 칭찬을 들어. 칭찬하는 소리가 노래처럼 흘러 퍼졌다는 거야. 이야,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쟤네들 봐라, 쟤네들 봐라, 놀랍지 않냐 라는 칭송을 노랫가락처럼, 야, 예수 믿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예루살렘 교인들을 봐라, 칭찬이 막 그냥 노랫가락처럼 흘러 넘쳤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백성들의 칭송은 무엇에 대한 칭송이었을까요? 이거예요. 우선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을 칭송을 했어요.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우선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이 칭찬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둘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 시대에 수천 수만의 무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하나가 된 건 놀랍죠. 또 한 가지 뭐죠? 자기 일로도 바쁜 세상인데 빠짐없이 날마다 모여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들을 보고 칭송을 했다는 거야. 요즘 우리들은 대부분 주일에만 모이고 있죠. 당시에는 매일 모이는 것이 다반사예요. 매일 에브리데이. 이들은 한마디로 매일이 주일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주일이란 말을 할 때 매일이 주일이었어요. 매일이. 모이는 날이 주일이었으니까. 원래 주일은 썬데이. 그게 아니라 에브리데이예요. 초대교회는 에브리데이가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주일에 얼굴만 비추는 교인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모여야 했어요. 이들의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이 실제였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을 모아 매일같이 모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저 사람들은 진실하다. 저 사람들은 경건하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에겐 돈을 줘도 뭐 할 염려가 없다. 떼일 염려가 없다. 저 사람들 밑에 가서 일하면 품삯을 후히 쳐준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 당시 크리스찬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주인보다 일을 더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들, 이런 칭찬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저들처럼 믿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것이 결국은 생생한 전도가 되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 예수님 후 3, 4세기경에 로마에 생각이 있는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감 딸을 시집장가 보낼 때 타락한 로마인들에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경건한 크리스찬들, 그들이 이 황제가 핍박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크리스찬들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아요. 며느리를 삼아.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어요. 야, 다 타락했어. 다 음란해. 그리고 우리 집에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인간 말종들이야. 그 당시에 1000년 동안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으니 그냥 완전히 성문화 타락에다가 막 그러고 막 파티 문화가 막, 그러니까 사람을 골라서 크리스찬 정숙한 처녀들이 로마에 생각이 있는 높은 이제 시집을 가서 그 집에 안방 마님들이 됐죠. 어떻게 됐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애를 낳을 거 아니겠어요? 애를 낳으면 마치 애굽 시대에 요게벳이 모세를 유모처럼 길렀던 것처럼 그 자기들이 기르는 장차 로마의 귀족들이 될 수 있는 유명한 장수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로마를 국교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세기경에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가 됐죠. 이런 현상.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거짓이 없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다. 같이 놀고 싶다. 저런 사람들에게 시집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래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는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리상자 속에 든 인형과 같다. 유리상자 속에 든 인형과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인형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다 훤히 들여다 보이죠. 이상희 집사님, 유리상자 속에 인형을 딱 가운데에 넣으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봐도 다 똑같이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거기 봐. 깜빡 졸았지? 이제 다시 물어볼게.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인형은 앞뒤 전후에서 봐도 똑같은 인형이야? 다른 인형이야? 똑같이 보이죠. 다 들여다 보이죠. 그러니까 유리상자 속에 들어있는 인형은 감출 수가 없어. 사방에서. 오늘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들의 삶이 어느 방향에서 봐도 투명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 속이는 게 없는, 말이 보증수표인 사람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신자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그냥 들은 얘기예요. 말만 잘해. 와, 이선적이야. 그런 말 듣지 않을까요? 많이 그래요. 말은 잘해. 이 속은 행동은 못 따른다. 교인들 말 잘한다고. 하긴 뭐 교회 몇 년 다니면 입이 다 터지잖아요. 말도 잘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그런데 칭찬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비난의 소리로 말만 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웃는 소리로 교인하고 국회의원들을 한강물에 빠뜨리면 입만 동동 뜬다는 얘기가 있어. 입만 동동 뜬.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아멘. 그 칭찬 듣는 삶이 오늘 교회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할 때가 아니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삶 속에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 삶 속에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전하지 못하면 나랑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어느 기사님을 만났어요. 기사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안 믿습니다. 왜 그러시지요? 제 아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된 교회입니다. 가끔 저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제 아내 하는 꼴을 보면 화가 나서 교회 다닐 마음이 싹 달아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려는 사람들을 종종 오독에 막는 거침돌이 되고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칭찬 들을 만한 삶의 부재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시 칭찬 듣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감으로 이제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한 영혼, 두 영혼, 그물코에 걸린 사람들을 인도하듯이 전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진 장점들을 배우자. 그야 아멘. 어떤 장점들이죠? 준비되자. 누구를 만나든지 준비되자. 저 뒤에 보세요. 하나 어린애라도 둘이 와서 나란히 저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소곤소곤 떼야지. 그랬더니 이제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소곤소곤. 저거 봐. 저것들이 잘 크면은 이제 우리 여기 보세요. 시은이가 찬미가 조만했다고요. 크니까 얼마나 교회 큰 일들을 해요. 저런 아이들, 성도들 주님께 인도하는 준비된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 모두 함께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 사람들, 칭찬 듣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여러분들과 저 돼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